예, 어제 우리가 한 중간점 봤죠.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 이 여자의 이름은 없지만 우리 전생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로 나와 있고, 우리 8장에 보면은 오늘 이제 나눌 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많은 여자들, 이제 많은 여자들 가운데 3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는데, 그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여자의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이제 오늘 8장 2절에 의하면은 악기를 쫓아내신, 그러니까 악기를 쫓아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것이 전성과,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요 같이 인접했던 그 인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이, 지금까지 누가복음 7장까지 보면은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비난했고, 그 무리들은 구경했고 제자들은 따라왔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아직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무언가 헌신하는, 무언가 예수님에게 베네핏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이 이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이게 그냥 향유 옥합은 그 자기 집에서 남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던, 지금까지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한테 받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만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나왔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께 헌신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자,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지금까지는 받고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이 향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헌신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정확히 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받으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온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뭔가를 주려 오는 겁니다. 서로 받으려고 하면 거기 이제 갈등과 마찰이 있죠. 서로 주려고 하면 거기는 항상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서로 원래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원리에 의하면 내가 많이 가져야 내 소유물이 많아야 풍성한데, 진짜 부요함의 원리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야 풍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서로 나누어질 때 풍성함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0명이 서로 받으려고 하면은 그 10명은 다 갈등과 마찰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서로 다 주려고 하면 거기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 이제 그거하고 가장 닮은 것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죄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수치를 무릅쓰고 경건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열정,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정과 간절함이 이 여인이 받아야 되는 수치를 이기고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곁에 서서 울며, 감동이죠. 정말 감동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도 그 이전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전적인 헌신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연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뭐 또 매년 초 되면 연설하고 옛날에는 그 라디오를 통하여서 꼭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이 이제 그 한 해의 그 국정의 기초가 되고 뭐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연설 내용들이 진짜 금 같은 귀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나오는 영어들이 정말 아주 진짜 그게 스탠다드 잉글리시 아닙니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연설 가운데 7대 연설문이 있습니다. 7대 연설문.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런 이제 그 링컨 대통령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연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존 F 케네디가 했던 대통령 그 케네디 연설문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그때 안 들어봐서 모르겠죠. 그 63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게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연설은 없었습니다. 그때 막 청중들이 미국의 이 국민들이 열광적인 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케네디 대통령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도 있습니다. 물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이 지금까지 국정, 정부에 대한 생각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정부로부터 무언가를 받을까, 베네핏을 받을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와서 케네디가 와서는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진짜로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받는 게 성숙한 국민, 받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성숙한 게 아니고 주는 백성이 많을 때 뭔가 누군가로부터 해주는 백성, 쉽게 말하면 헌신하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로부터 뭔가를 해줄까를 생각해봐. 이 전형적인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또 무언가를 받을까만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무엇을 내어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자, 그래서 44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여기 보면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게 발로 씻고 그 머리에 그 기름도 붓고 내게 입 맞추었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정중하게 내게 해야 될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다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우리 삶의 신앙인의 성숙한입니다. 안 성숙한이 아니고 성숙한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책임과 그리고 헌신, 이것은 전부 다 성숙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것이지 어린아이들한테 붙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순수함 이런 말을 붙이죠. 그러나 정말 나이가 들고 크면은 희생, 헌신, 책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가장 전형적으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자기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을 아시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에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경건한 바리새인이 죄인이 유대 남자를 터치를 하니까 부정스럽다고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은근히 비난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선지자인 줄 알고 랍비인 줄 알고 모셨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란 이분이 진짜 선지자였다라면은 이 지금 자기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입 맞추고 자기 발에 그 발을 씻겨주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을 건데 그것을 모르는 거 보니 에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없거나 선지자 정도면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겨주려면 됐어 그만해 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태연히 이 여자가 하는 그 옥합을 자기에게 붓고 해도 태연히 그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내가 오늘 사람 잘못 봤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4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지, 여기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훈을 하는데 한 예를 들죠.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 받은 사람이 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면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더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시몬이 말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다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43절에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 정황이 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바로 받아서 자, 이 여자를 보느냐. 이제 무슨 메시지가 딱 전달되는 거죠. 이 여자가 바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자, 이 탕감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너는 시몬, 그 주인 시몬 말이죠. 바리새인 시몬,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자, 입에 입 맞춘 게 아니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누가 합니까? 이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고 가장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탕감해 준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을 뭐에 대한 것으로 이 비유를 말합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자기 앞에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를 모르는구나. 에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확히 알고 있고 바리새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도 모르고 이 죄인의 실상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을에서 가장 큰 죄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면은 전번에 귀신 들렸다가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 그리고 창기였던, 그 정도로만 알지 진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탕감받아서 탕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이 바리새인도 모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모르고 시몬도 모르는,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모르고 이 여인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르는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됐죠. 누가 아무것도 모릅니까? 시몬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시몬은 다 안다고 생각해. 원래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해. 오죽했으면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소리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 무슨 말인가?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좀 성경 공부 좀 하면 성경 안다고 들렁들렁 거려요. 좀 예배 드리면 예배는 이래 드려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보리는 익으면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알면 이게 내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면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온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4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랑함이 많은 것이죠.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다. 자, 여기서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게 사함을 받는다. 누구를 은근히 비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덜 죄인 시몬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나는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입구에 간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100개 있어도 90개를 어겨도 죄인이고 1개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실은 시몬 자체도, 바리새인 시몬 자체도 이 여인처럼 많이 탕감받은 거예요. 사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은 이 바리새인 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근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는 것 차이는 뭡니까?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감동이 벅차서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이고, 이 바리새인은, 시몬은 자기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데 50데나리온 아니면 5데나리온 정도 탕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불과한 것.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이 바리새인 시몬처럼이 아니고 이 여인처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제일 꼴불견이 뭔 줄 압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데 5데나리온 탕감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 제일 꼴불견이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받는데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가장 좋은 사람이고, 두 번째 좋은 사람, 50데나리온 탕감받는데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을 아는 사람. 제일 꼴불견, 500데나리온 탕감받는데 5데나리온 정도 탕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네하고는 달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경건해. 나는 너 같은 죄인은 아니야. 물론 나도 좀 죄인이지만 너 같은 죄인은 아니야. 야, 죄인에도 급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지옥에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감옥소 들어가면 감옥소에 있는 죄인들끼리 서열이 정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큰 죄인 나쁜 죄인 말하는데, 밖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밖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꼴값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 무슨 너희들끼리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어디냐. 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하고 생야단을 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를 볼 때는 웃기네. 다 죄인이지. 그하고 똑같아. 우리가 다 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여인만큼 이런 감동과 헌신과 희생이 없느냐? 5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교회가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보면 목사로서, 한 같은 성도로서 안타까워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예수님의 몸을 저렇게 입으로 난도질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저렇게 입으로 칼로 난도질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대. 순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진짜 그만큼 사랑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감동이 좀 옛날에 한참 청춘일 때,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비난했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하면 다 커버치고 다 막았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풍병자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용서함, 구원, 평안, 샬롬을 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선포해도 어마어마한 선포인데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함을 선포하시고 샬롬,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성숙한 삶의 성도의 모습, 헌신과 희생, 주님을 향한 사랑, 감동이 다 있는, 정말 이 여인은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이 스토리 자체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이제 8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는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액기서처럼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했다. 뭐 사실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12 제자들과 함께했다. 이제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죠. 자,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은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그 앞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악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히 공포스러운 귀신, 어떤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괴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냈습니다. 가장 예를 들자면 그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다 미쳐 날뛰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귀신 들리면 미쳐 날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도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막 눈이 다 돌아가고 입에 거품 내고 손에 칼 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미친 사람으로만 말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반듯하게 교회에 젠틀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에 앉아 있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탐욕, 교만, 이기주의, 비방, 이 모든 것이 귀신 들리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뭐 미쳐 날뛰는 사람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가고 점잖게 시키는 그것만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들려서 행하는 교만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비방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조작하고 선동하는 이 모든 것도 다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왜? 갑자기 불쾌합니까? 나도 뭐 좀 일 좀 살짝 조작해가 선동했는데 나도 막 이기주의로 했는데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귀신 들린 거 맞습니다. 그게 귀신 들리가 하는 행동이죠.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하고 뒤에서 배후 조장하고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빠지고 탐욕하고 이기적인 모습.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선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귀신들은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 가면은 어떤 종류의 귀신도 발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탐욕도 없고 교만도 없고 조작도 없고 선동도 없고 갈등도 없고 비방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귀신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가면 미친 여자만 생각하는데,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귀신 들린 것의 일부예요. 우리 속에 아주 교묘하게 강교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탐욕과 이기주의 거만과 선동과 조작과 분열과 갈등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악기를 다 쫓아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나오는 거죠.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요 3명의 이름은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 이거는 한번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 누구?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다 백수들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하던 그 직업도 다 버리고 왔으니까 가만히 보면은 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없는 사람들.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 그 비밀이 나오는 거죠.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제 또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소유, 물질.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 가지 변화가 우리한테 나타나야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러보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변화됐냐고 말하는가 하면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출세,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은 예수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지금은 저 인간 내한테 약간 나쁘면 하면 저 인간 죽일 인간 내 복수할, 그런 인간이 바뀌어야, 그런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내게 하는 말에는 좋은 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 물질관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물질이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물질을 많이 나누어줘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 우리들의 생각에서 그거 아니구나. 이 물질은 함께 나누어야 진짜 이 물질로 인하여서 부요함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질관이 바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쉽게 말하면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돈이 내 삶의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풍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단 1푼도
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고 죽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아니 저 인간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래 돈에 대해서는 일전 땡풋도 자기 거 안 내놓느냐고. 그거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말을 그렇게 직접 이렇게 해야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뭐가 변화된 거야? 이 세상, 이 사람을 보는 관점,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물질에 대한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 그거 몇 개 없다고 해서 안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 다 살려요. 갑자기 부흥의 모드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부흥의 모드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여인들처럼 물질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원래 목적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자기 삶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죠. 물질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보면 돼요. 이거 늘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뭐 돈 이거 죽을 때 가져갑니까? 쓰고 죽읍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 말인데 믿는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들 그들의 소유로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가졌어요. 굶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4절로부터 8절 이제 내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인데 요건 우리가 내일 다시 요 비유를 말하고 설명까지 우리가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절까지만 보고요. 우리가 정말 이제 성숙한 이제는 초보에 있는 거죠.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삶은.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며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물질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한 사랑과 감동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아버지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속히 막아주시고 속히 끝내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도움에 우리들의 물질을 쓰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관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창근 집사님과 모든 환우들 낙담한 모든 심령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과 지혜와 건강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우리들이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일터마다 모든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